고린도전서 1장 2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수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신학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즉 학문을 올바른 학문, 즉 성경신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 머리를 굴려서 이모로 사색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의식에 의해서 오감에 의한 의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등등 이런 오감, 촉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경험적 방법. 내가 경험해야 한다. 한 학문을 경험해서 알겠다. 그것이 소위 과학적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색을 무시해버리고 과학 일변도, 경험 일변도 눈으로 보고 확인이 돼야, 또 내가 만져보고 확인이 돼야 그걸 옳은 것이다,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이 과학이란 그래서 분석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험등을 나타내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그런 과학적 방법. 이것들이 모두가 다 온당한 학문 방법이 아니다. 성경신학의 방법이 아니다. 그럼 올바른 신학 방법은 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좀 공부하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바른 신학 방법은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이다 해서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해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을 그건 맞는 거 아니야? 유실론적 방법이. 이거 이제 문제가 돼요. 유실론적 방법 하면 유실론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실론적 방법 자체가 공중에 붕 뜨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도 막연한 유실론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시의존 사색 방법은 어떠냐?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지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 한쪽 가로 2번 계시의존 사색 방법. 2번 계시의존 사색 방법. 이것이 왜 옳은 방법인가? 옳은 방법은 옳은 방법이지만 미완성, 아주 미숙한 좀 부분적인 방법이죠. 신학 방법에서 계시의존 사색 방법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20절, 21절 읽어드렸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계시에 의존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줘야만이 아는, 이것이 정말 성경신학 방법이다. 계시 의존해서만 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 물론 그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데서는 지식의 근본, 뿌리, 근본 바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란 근거 없는 붕 뜬 지식이 되고 만다. 허상이 되고 만다. 어떠한 지식도, 역사에 대한 지식도, 수리에 대한 지식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무슨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지식들은 바탕이 없는 근거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식과정을 귀납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섭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라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하나님 스스로를 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신학에 있어서는 철학적 연구 방법에서처럼 연역적이나 귀납적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물 내지는 계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 방법은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건 귀납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건 귀납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는 이건 연역 방법. 이 학문하는 방법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분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근원적인 것을 알아내는 걸 귀납 방법이라고 하고요. 근원적인 것을 알아서 부분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을 연역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역 방법과 귀납 방법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성경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연역 방법과 귀납 방법과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 특히 이제 계시 중에도 특별 계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만사 만물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 우주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역사도 해석이 가능하고 내 개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을 전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신학적 학문 방법은 귀납 방법이라기보다는 연역적 방법이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고 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본 기준이 되시니까 모든 사물의 기준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사물이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턱대고 내가 누굽니까? 라고 저 시장거리에 가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 줄 누구도 모르니까. 왜 모르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러지. 당신은 누구다라고 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려면 장안중앙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당신은 장중앙 박목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다음 자세아린이 세 딸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설명하려면 자세아린이의 아빠다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김여수 씨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김여수 씨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도 그래요. 모든 만물도 예를 들어서 배나무 하나 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배나무다. 그런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벽한 배나무를 당신은 아느냐?
이 나무는 이게 무슨 어떠한 나무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건 배나무다. 마치 뭐냐, 내가 누구냐, 당신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분명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듯이 배나무도 설명할 이 배나무는 어떻게 해서 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어떻게 해서 잎이 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맛이 나는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언제쯤 꽃이 피고 언제쯤 잎이 피고 언제쯤 과일이 익어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농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각종 과일을 만들 때 이 배나무도 만든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만사 만물의 기준인 하나님을 모르고는 어떠한 물건이나 일, 사건도 절대적인 해석을 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절대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장안중앙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왜? 장안중앙교회 목사니까. 당신은 장안중앙교회 목사다.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한 해답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사물에 대한 이치와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역시 우리 성경학적 입장에서는 연역적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계시의존 사색 방법은 신학연구의 형식면에 치중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주제로 삼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제로 삼는다. 자, 일반 기존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연구 주제로 삼아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입장에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근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아니하느냐는 이 문제를 근본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연구 주제. 이것부터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문을 접근합니다. 신학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근한다. 그러나 기존의 신학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안 가요.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해놓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해놓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을 연구주제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스스로의 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면, 연구,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형식적인 면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나? 계시를 의존해서 왜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한다, 사색한다 이 말. 이 두 가지예요. 계시를 일단 의존을 해요. 계시 의존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 쓰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 의존이 성경 계시인데 주로 성경 계시 또 일반 계시 다 포함되지만은 성경 계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들은 입증한다고 하는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 일반 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해 준다. 이건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오늘날에도 강하게 어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강하게 어필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에도 봤지만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의 차이점을 분별을 못한다니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뚜렷한 특색,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게 된 근본 목적과 그 특색을 일반 의학학자들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확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연구 주제는 생각을 안 해. 그건 안 하고 일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을 연구하는데 이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계시를 의존해서 인간이 이렇게 사색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건 사색은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색 능력을 동원해서 신학을 해야 한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유실론적 방법은 하나님 계시다. 그것도 역시 유실론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실론적 방법도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계시의존 사색 방법이나 첫 번째 유실론적 방법 이거나 다 모두가 무완성의 방법이다. 부족한 부분적이고 미완성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말하면 신학연구의 형식을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계시의존 사색 방법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율주의를 일부분만 배격하는 기초 위에서 시도되는 신학 방법이다. 철학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자유로지의 기초 위에서 시도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니까 철학 방법은 이거 없죠. 이것 없이 완전히 사색적 방법, 인간의 이성적인 사색 방법 아니면 의식적인 경험 방법 이 두 가지 아니었어요. 이제 철학하는 방법인데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인간의 의식도,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감성도 다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학문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학문이 완전히 이제는 정말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된 것은 안 되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만으로는 도저히 경험만으로는 절대 학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지금 학문이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대학에서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학문이 없어. 진리가 없다는 말은 학문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 이제는 인간의 머리는 다 머리가 작용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인간의 이성이 적용되면 인간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아무리 작용해봤자 인간에게 갈등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성적 기능은 자꾸 무엇으로 빼돌리는가? 컴퓨터 쪽으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 인간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두뇌 기능은 컴퓨터로 대체해버리고 인간은 그럼 뭐냐? 완전히 동물처럼 느끼는 감성만 충족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 시대를 우리가 맞고 삽니다. 오늘 아침 아까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완전히 춤바람이에요. 춤바람. 그러니까 예배 보는 예배당이 디스코텍이 나가대요. 지금은 막 허옇게 귀신이나 귀신이 입는 소복이죠. 그런 걸 입고 나와서 추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거 아니죠.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보면 구약시대 이방인족들 보면 그 종교 행위를 완전히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사 행위를 이뤘거든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대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를 충족시키면 감성 일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정말 그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한 연구 결과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학문을 포기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학문을 포기하고 이제 기술 방법, 기술만 찾아내고 기술만 연구하고 그리고 기술이 컴퓨터가 다
인간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인간의 머리는 싹 비워놓자 이 말이죠. 인간의 머리는 싹 비워놔야 아주 리얼하게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되자. 그냥 동물처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아무 제약도 받지 말고 내 본능대로 내 감성대로 마음껏 표출하며 살자. 이게 이제 개방시대고 그것이 자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문 방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여기도 계시 의존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히 철학 방법이 사색적 방법이라고 사색만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독자적으로 학문을 얼마든지 내가 사색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신학에서 아니다. 계시를 일단은 의존해야 된다. 사색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과 인간의 사색 능력을 합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학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50대 50과 같은 거죠.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야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기준되어 사색하고 사색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 나아가는 주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인간의 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을 하는데 이성 자체가 이거 타락된 거 아니에요? 타락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3번. 마지막 이게 이제 가장 온당한 정상적 겁니다. 실적 계시에 의한 방법. 의한 방법. 완전히 100%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야 된다. 계시에 의해서만 학문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학문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능력 찬양을 주권적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걸 너희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인간이 받지 않고는 다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태만한 자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 지혜에 의해서 학문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학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만나잖아요. 앉으면 하는 얘기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내가 이제 가끔 한마디씩 나도 계속 연구하잖아요. 계속 연구하니까 어려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면 한마디씩 던져줘요. 빵긋빵긋하게 하나씩 던져주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지금도 계속 뭐 처음 무슨 창세기 강의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주자주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습니까? 내 대답은 나도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그걸 보게 됐는지 나도 모른다. 정확한 대답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는 거죠. 안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만 확실한 진리, 확실한 학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학 방법에 있어서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성경 신학적인 올바른 신학 방법이다. 예. 신학에서는 유일하게 이건 부분적으로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 미완성된 거지만 유실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해서 우리와 조금 접근이 되는 거고, 여기도 잘못된 거지만은 계시를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와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놓고 비판을 가한 다음, 우리 성경신학의 올바른 유일한 방법은 전적으로 신적, 유실론이니까 신적, 여기는 계시니까 계시에 의한 사색 이거 빼버리고 완전히 성경 계시에 의해서만 학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신학이에요. 예,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리해 놓은 신학이 곧 성경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연구하고 사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정리해 놓은, 그게 바로 성경신학이다. 근데 있으면 다 보이느냐? 천만의 말씀. 성경에 다 있는데도 안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가는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울과 다윗이 왕된 때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고, 그 다음 사무엘상가 열왕기상가는 바로 솔로몬에서부터 망할 때까지, 이게 열왕기상가. 요거 아니에요. 이쪽. 그 다음 역대기상가는 다윗에서부터,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도 왜 다른 성경에는 그게 안 보이느냐. 박 목사는 눈이 그렇게 달렸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성경이 있는데 안 보이고 내 눈에 그게 보이느냐 이 말이죠. 또 우리들의 눈에 그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신적 계시에 의한, 완전히 성경 계시에 의해서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는 학문. 그러니까 학문은, 진짜 학문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배우는 것도 성령의 역사는 지금 졸린다고요. 나른히 봄날 밥도 맛있게 드셨겠다. 커피 한 잔 딱 했겠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금 어디다 끊어내서 한번 그냥 깊이 한번 졸면 참 피곤이 확 풀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안 보일 자에게는 안 보이고, 보이는 자에게는 보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듣는 것도.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 못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말씀하는데 어떤 자는 깨닫고 어떤 자는 못 깨닫는다. 왜? 어떤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는 것도, 어떤 자에게는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절대 학문이 불가능하다. 어떤 학문도 불가능하다. 이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도 그렇죠. 학문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사물에 대한 지식인데,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는 게 뭐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물에 대한 기준이 없이는 정확한 절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절대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떤 학문도.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학문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적 계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신적 계시에 의존할 때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 학문이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방법은 타락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55페이지 제일 상단,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계시된 객관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계시를 깨닫게 하는
사역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하면 그냥 이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 아닙니까?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까지를 포함해서 계시라고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에 의해서만 학문이 강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총명과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죠.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 안 했어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만. 계보에 대한 거, 인류 분포도가 제가 그 열왕 역대기 상하 그 강론집에 누구를 낳아서 이들은 어느 방향, 어느 지역, 이 지구상의 어느 쪽에 가서 거처해서 살고 있는 그까지 인류 문화사, 역사적인 실제 내용을 참작해서 전부 거기다 밝혀놨거든요. 자세하게. 왜 그걸 얘기 안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그 책을 그냥 술술술 써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확인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일일이 하다가 보면 다 좋으시라고요. 다. 그러니까 대량만 흐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강론집을 이다 또 볼 기회가 있어요. 성도대회에서 계속 강의해 나가니까 그때 가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족속들이 족장이 돼서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그 분포도에 의해서 결국 이 지구상의 인류 퍼져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단순히 그냥 머리 좋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단순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저는 문제의식도 안 가지는 것,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내 노력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교과하게 하신 그 성령만이 성경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가 있다. 참 제가 이 성경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원에서 공부하는데도 각 시간마다 이번 신학원 공부가 뭐냐면 성경신학의 우월성을 아마 강력하게 드러내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연구해오면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안 날 수가 없죠.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빈약한가를 다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경신학이 얼마나 우등하고 우월한가도 다 알게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정말 이 성경신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논리 하나만 찾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곁들여 지금 각종 지엽적인 학문들이 지금 빠져나오는 판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학문이 가능한 이유가 전부가 다 성경 계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완벽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마 다른 뭐 구약개론이나 성경 이제 구약개론, 신약개론 또 뭐 윤리학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늘 듣던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아마 요즘 초대교사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초대교사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 교회사에서 4세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역사를 근거해서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걸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도 그걸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이제 교회사 전문 교수 하면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오고 어떤 핍박을 받아 표면적인 내용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주 1200년, 주 120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불로 태우고 회파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도 주관해 가신다는 확증이거든요. 그럼 초대교회 역사만 있습니까? 중세 역사도 마찬가지고, 근대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성경, 역사 해석이 성경신학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이렇게 해야 역사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초등학교에 배우는 역사죠. 그거 대학에 가서 그 역사밖에 안 배워요. 대학에 가면 조금 더 치밀하게 배우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역사 해석이에요? 몇 년도에 누가 이런 일을 했다. 단순한 표피적인 얘기. 그런데 바로 성경신학 역사에서는 이것은 이러한 사건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딱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운과 과정과 결과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신학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이 성경신학에서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하는 사역까지 포함하는 말이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55페이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신 내용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근합적이라든가 연역적이라 철학적 방법을 초월한 절대적 방법이다. 이걸 구태여 우리가 연역적이냐 균합적이냐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도 절대적 방법이다. 하나님이 인간에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계시라는 방법에 의해 하나님 스스로에 관하여 지식하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신학 연구의 내용과 형식면을 다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다.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바로 형식, 내용, 이걸 다 포함한 것이다. 형식과 내용을 다 포함하는 방법이다. 아까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은 연구 방법이 연구 형식만을 말하지만은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신적 계시에 의한 거니까 그냥 신적 계시 그 자체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다 함유해서 다 포함한 그런 방법을 말한다. 그 다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계시라는 방법에 의해 하나님 스스로에 관하여 지시가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신적 계시에 의한 줄바꾼데 의한 방법은 신학 연구의 내용과 형식면을 다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신학에서처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만을 주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그 사역을 주제로 삼는다. 성경신학의 연구 주제는 존재, 그 다음 그 속성, 그리고 그의 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일반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을 대부분 주제로 삼지만은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이게 주제로 삼고 그 다음 그의 속성,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 사역, 이런 것들을 신학의 연구 주제로 삼고 연구해 간다. 이는 신앙구의 내용과 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자율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기초 위에서 시도된 신학 방법이다.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처럼 내가 사색을 해야 된다면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내 의지는 완전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알도록 감동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학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적당히 배워도 예수도 적당히 믿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이 딱딱한 강의를 왜 듣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해요. 배우고 싶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 학교하시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주셔서 들으면 깨닫게 하고 공감 가게 하셔서 하나하나 성경신학에 대한 진리의 진미를 깨닫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은 인간의 자율주의를 일부 배제하지만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인간의 자율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온전한 신본주의적 방법이다. 그리고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과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은 지역적인 신학 방법으로 미숙함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은 근본적인 신학 방법으로 미숙함을 완전히 보완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건 다 좀 미숙하지만 완전히 미숙함을 보완한 완결무결한 그런 연구 방법이다. 신학 연구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 성경신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성경신학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제2장 성경신학의 원리입니다. 성경신학의 원리.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냐. 아까는 방법이었죠. 이건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성경신학 인식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식론. 예, 어떤 학문이든지 인식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신학의 원리는 성경신학의 인식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막 무조건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알아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과정과 원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의 원리가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을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론,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인식의 원리인데 따지고 보면 성경신학의 원리. 첫째, 제1절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첫째가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인식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게 되는데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인식의 대상. 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따라서 사물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만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어렵지 않게 다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신학에서 인식의 대상을 뭘로 삼는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인식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제2절 인식 도구.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가? 그건 분발하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한다. 뭐 인식론 하니까 막 어렵다 하지만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학자들이 자꾸만 어려운 말, 원적, 이런적, 저런하고 쩍쩍 갖다 붙여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식론,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엇으로, 무엇 표제로 해서 인식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인식의 도구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식의 주체. 누가 인식하는가? 인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는 누가 인식하는가? 코가 인식하는가? 눈이 인식하는가? 귀가 인식하는가? 여기는 중생한 인간 이성.
중생한 이성만이 진정한 성경신학의 대상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벌써 중생을 했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이성이 중생한 이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누가 주관한가? 인식의 주관. 인식의 주관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뭐가 중생한 이성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교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주관자, 선생이 누구냐.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교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수는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원리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제1절 인식대상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원리. 박용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순한 조교에 불과하죠. 정교수는 성령님께서 교수가 되고 나는 조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조교. 책가조라 하면 책가조고 가서 이거 내가 쓴 리포트 이거 연구 리포트 가 읽어주어라. 가서 읽어주고. 그게 바로 조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신문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또 어디 가서 뭐 자료 수집해 오라 도서관에 가서 자료 배우고 이런 일하는 게 조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조교에 불과하지 조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조교예요. 조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우리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교과서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50페이지 제2장 성경신학의 원리. 성경신학의 원리는 이런 기독교 인식론을 만다. 그래서 본장에는 기독교 진리 곧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타락에서 어두운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 문제를 다루게 된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인간 이성이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인식론은 일반 학문에서도 주요하게 취급되듯이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며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일반 학문에서 인식론 대단한 부분이죠. 분야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으로 철학할 때 인식론 하잖아요. 인식론. 근데 진리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아주 우리는 일반 학문에서는 인식론이 이건 없죠. 이건 없고 인간 이성이나 아니면 경험, 이성적 사색이나 그 다음 감각적인 경험이나 경험 이거 통하여 그러니까 인간 사색이나 경험을 통하여 성경이 아니고 사색이나 경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물에 대한 이치를 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인식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일어나는 역사,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게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색이나 경험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안다. 사물에 대한 이치를 알아내는 것. 그걸 인식론의 원리입니다. 일반 학문의 원리. 그러나 우리는 원리가 4개 아니에요. 원리의 요소가 4개예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알려드리는 게 중생한 이성에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택자에게는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서 중생한 이성을 가지게 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신지식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생했다는 확증이에요. 뭐 방언을 해야 중생하고 입신을 해야 중생하고 그게 아니고 순복음경이나 오순절경에서는 방언해야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생한 자는 벌써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중생시켜서 성경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섭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로 노력으로 기독교 진리인식의 삼원리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로 일반 학문 인식원리와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신학의 인식원리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형식 및 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반 학문의 그것과는 아주 전혀 다른 거죠. 자, 일반 학문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신학에서도 기존의 신학에서 인간의 삼원리 이것만 말을 해요. 여긴 얘기 안 해요. 성령 이거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바로 여기 계시우전 사색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걸 알아간다. 그 선에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신학의 학문의 일반 전통 신학에서의 인식론의 원리고 오늘 성경신학의 원리는 여기서 바로 성령이 바로 인식의 주관자로서 중생한 이성이에요. 그냥 이성으로 아니에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돼요. 인간 이성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으로는 성경 내용이 인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인간의 타락된 이성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진리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성 자체가 이미 중생했다는 확증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원리와 일반 신학에서의 원리와 일반 학문에서의 원리가 다 각각 다른데 우리는 인식의 사원리를 말한다. 삼원리가 아니라 사원리다. 네 개의 원리. 그래서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제1절 거기 나와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성경신학에서는 인식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인식 대상으로 삼다. 창조주를 인정치 아니하는 일반 학문에서도 지식성립 논리적 가정으로 형이상학적인 신을 전제로 한다. 이 일반 책에서도 가정을 신이라고 하는 걸 가정을 안 하면 안 돼요.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이 상상의 세계, 관념의 세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철학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1원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이라고 한다든가 그 말만 다른 것뿐이지 말만 다르게 붙일 뿐이지 근본 중심 모든 만사만물 중심은 이 만사만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만사만물을 초월한 관념세계 형이상학세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세계에 신이라고 가정을 하든가 제1원인이라고 가정하든가 제1의지 제1원인 제1의지 이런 말을 철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 놓아야 이게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정 밑에서 설명된 거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가정일 수밖에 없죠.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피조된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도 가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불가능하겠죠. 즉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인식의 직접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승리하는 모든 사건을 간접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원에서 내일 모레 보이는 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직접 대상,
우리의 인식의 직접 대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이게 직접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 성경 개론이 빠져나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로 체계화한 성경 개론 빠져나와고, 그 개론에 의해서 지금 강론이 한 5분의 2 정도, 성경 5분의 2 정도 지금 강론이 돼 있어요. 지금 7권, 8개 지금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한 20권 나올 거고, 안 그러면 한 16, 7권. 예, 빠져나오게 된다면 거의 한 반절 가까이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결론은 이미 빠져나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신학 개론입니다. 이 개론에서 이제 각각 강론이 이제 빠져나오면 끝나지만, 강론 안 빠져나와도 성경신학 개론만 가지고도 바로 성경신학 결론이 확고하게 정리된 거란 말입니다. 직접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건 이미 끝났어요.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뭐 성경신학적인 역사관, 그 다음 성경신학적인 윤리관, 성경신학적인 해석학,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쭉. 예. 이게 간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기초로 해서 정치, 문화, 경제, 교육, 각종 학문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의 신만만함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 한다. 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학 시도되고 있고, 윤리학 시도되고 있고, 역사학 시도되고 있고, 그 다음 해석학 시도되고 있고, 전부 지금 뭐 정치학 지금 시도되고 있고, 행정학이니까 정치 분야거든요. 정치학 시도되고 있고, 이게 반드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직접 대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간접 대상으로는 뭐 윤리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각종 학문이 다 우리 성경신학의 간접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직접 대상으로의 하나님, 이 부분 다음 시간 강의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눕던 세상 속에서 당황하고 통스러워하던 저희들에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가질 수 있게 하시니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 확인되고 확정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 고통스럽고 한많은 세상이지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삶에 승리하는 슬기로운 용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자유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평강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